느헤미야서를 처음 읽는 것도 아니고 처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서를 또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본받을 사람이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기도하실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느헤미야가 성직자가 아니었죠.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내가 느헤미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보수하고 완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왔었죠. 처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못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아무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일을 느헤미야가 해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대단합니다. 쉽지는 않았죠.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봤는데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이루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은 이런 큰 일을 해내고서도 생색을 안 내요. 솔직히 이 성벽이 완공이 됐다는 거, 그거 일하기 위해서 그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 건축이 마침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그게 6장 15절에 나와요. 그것도 짧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주위에서 읽지 않으면은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성벽을 완벽했다고 완성했다고 그냥 모르게도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대적과 주변의 나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벽이 완공이 됐으니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게 아닌가, 미션 컴플릿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있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7장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7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성벽은 완공이 건물은 있게 됐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집들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도시가 사람이 없으면은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이 도시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데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채웁니다. 또한 그 성이 한 도시로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7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벽은 완공이 됐는데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성벽이 없었으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들이 그냥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고 집이 있는데 거기 벽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집을 좋게 지을 필요가 없었죠. 그냥 성벽이 없으니까 그를 제대로 된 집을 지어봐야 곧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짓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미국에서도 그런 서베이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살기 싶어하는, 살기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인가. 그러고 보면은 LA는 안 들어갔는데 요 밑에 보면 샌디에고는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탑10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동부에서 살던데 그린스보로도 있는데 그 그린스보로는 아니지만 그 그린스보로에서 1시간 떨어지면 캐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1위로 뽑히던 곳이에요.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곳으로 만드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번드르하게 짓고만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짓고 싶으셨던 이유는 성벽을 중수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요.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은 무지하게 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광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큰 성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인프라를 세우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이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릴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여기 리더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리더가 있었습니다. 누가 리더였습니까? 느헤미야가 리더였던 거죠.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총독인데 내가 다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솔직히 한 도시를 다스리고 하는 거 모든 것이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혼자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리더들이, 관리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고 혼자 다 하고 혼자 다 하려고 원맨쇼로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함께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다스리게 했다는 말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척이나 중요한 말이 되는데요.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내가 총독이니까 내가 다스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델리게이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이 사람들에게도 주고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모든 responsibility 같은 것들, 책임도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다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권위와 그런 책임감과 그런 것들을 또 위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임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충성스럽다고 하니까 맡겨진 일을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리더십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했는가? 인프라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은 세웠습니다. 평덕을 세우고 성문도 달았는데 그 문을 지킬 문지기가 없으면 다 헛수고죠. 도루묵이죠. 그 의미가 없어요. 성문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딱 해놓은 건데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게이트키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성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job description이 주어지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언제 어떻게 문을 열고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단속을 잘 하라는 거죠. 문단속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보니까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성벽을 잘 경비하게 합니다.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적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들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이런 파수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지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들, 문지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Watchman on the wall, 벽 위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적들이 오면 그걸 알릴 수 있는 파수꾼들이 필요하고 못 들어오게끔 그걸 지킬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1절을 보니까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뭐를 의미합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육체적인 physical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은 이제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배가 예루살렘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을 다시 건축을 하면서 인프라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올바른 리더들을 세우고 또 올바른 문지기를 세우고 watchman on the wall,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예배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집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건강한 민족과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은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다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7장 39절을 보게 되면 4,289명 제사장들이 임명이 되고 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레위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레위 사람들 안에 포함이 되는데 43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 360명이 총 360명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7장 70절에서 7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족장들과 리더들과 백성들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자진해서 기쁘게 헌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에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집이 있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리더십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세워주시고 예배를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프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